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목자장 되시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를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늘 맑은 시냇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말씀의 동산 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제 105번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 즉 다섯 번째 대접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어디에 쏟냐면은 그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고 말하네요. 근데 이 왕자라는 건 사실은 보좌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왕자로 사용하지 않고 보좌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 전체에서 지금 이 왕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 헬라어 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보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여기에서만 왕좌라고 해서 일관성이 좀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또 다른 본문을 인용하면서 살펴보고 이 말씀을 깨달아갈 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보좌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부으시냐면 그 보좌에 부어주는데 누구의 보좌냐면 짐승의 보좌, 짐승이 앉아 통치하는, 짐승이 왕되어 통치하는 그 보좌에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이 통치하는 곳은 그의 나라겠죠. 그래서 그의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붙는 것과 어디에 붙는 것이 나오죠? 짐승에게 붙고 짐승의 보좌에 붙고 그의 나라에 결국은 붙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짐승이란 성경에서 누구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 짐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짐승, 영어로는 뭐 beast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animal하고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주로 animal 하는 것은 animus, 라틴어에서 온 건데요. 그 생명을 갖고 있다, 어떤 목숨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beast는 좀 의미가 약간 달라서요. 들짐승, 산짐승, 사람이 이게 집에서 키울 수 없다라는 의미의 어떤 짐승 혹은 사나운 이런 걸 의미할 때 좀 사용하죠. 그래서 이 테리온을 애니멀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 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여러분 산짐승도 들짐승들은 집에서 주인이 키워서 키워지는 동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먹을 것을 충당해야 되겠죠. 잡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단어 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테라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테라. 이거는 테리온, 이거는 테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헌팅, 사냥하다. 사냥이라는 명사고요. 또 하나는 사냥하면 먹잇감을 찾겠죠. 먹잇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헌팅 이기도 하고요. 먹잇감에서 prey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짐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런 그 파생어가 어디서부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파생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짐승은 뭐 하는 존재냐?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는 어떤 사냥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어떤 먹잇감을 찾으려고 사냥하는 진짜 들판에서 뛰놀고 다니는 정글 속에 있는 그런 사나운 맹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지금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존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접을 부으시는데 들에 있는 짐승들에 부으실 일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무엇을 사냥하고 누구를 사냥하냐, 누구를 먹잇감으로 취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 전서에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 먼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이때 사자는 말 그대로 짐승이죠. 근데 그 짐승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마귀, 이렇게 됐네요.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사자는 짐승이죠.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먹잇감을 찾겠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요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를 성경은 누구라고 하냐? 짐승이라고 하더라는 거는 답이 나왔어요. 금방. 아, 이 짐승은 성경에서 요 마귀를 말하는 것이구나. 마귀를 확대하면 사탄이요. 마귀 이름 몇 가지가 있죠? 또 뭐 있습니까? 옛뱀이요, 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요 마귀를, 마귀에 의해서 사냥당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들인 우리들을 놓고 먹잇감으로 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그래서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먹잇감이 되지 않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그 다음 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 안에 주신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이 마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마귀의 밥이, 사냥감이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마귀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이 땅의 존재들에게 계속 먹잇감으로 그들을 취하고 있는 그 마귀, 그 짐승을 지금 심판하시는 거죠. 다섯 번째 재앙은 바로 대접재앙,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도 한번 보시면요. 이왕 베드로서 갔으니까 2장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귀의 쫄자들이죠. 마귀의 그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2장 전체거든요. 그러나 2장 1절 보세요.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미 말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 이들 중에도 외부에서 들어와 이 마귀로 말미암아 침투가 됐다라는 거죠. 너희 중에 있다니까. 누가? 거짓 선생들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값주고 사신 그 주를 부인하게 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떤 멸망? 지금 오늘 1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다섯 번째 대접이 재앙으로 부어질 때 멸망당할 그 마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이야기. 그들은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자들이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 말이 쭉 나오는데요. 다 중략하고 그들이 누구인지를 12절에서, 그러나 이들은, 이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종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짐승은 결국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갖고 있는 자, 이걸 귀신의 영이라고 여섯 번째 대접재앙에 또 나오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결국 당하게 될 것이라는 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짐승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나아가게 되시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더라 할 때 그 들짐승이 바로 때리온이에요. 이건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 나오죠. 그럼 시험을 주는 자가 지금 짐승 사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 사탄, 옛뱀, 용은 전부 다 같은 무리들인데 그 사탄의 종들을 놓고 짐승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종들을 짐승들이다.
그럼 계급이라고 할까? 계도라고 할까요? 사탄 밑에 짐승이 있고, 짐승은 또 순차적으로 어떤 짐승이 있냐면 먼저는 바다 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땅의 짐승이 있어요. 이들의 또 밑에는 또 누가 있냐? 계급을 한번 보자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사탄의 계보예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만나게 되는 건 요 맨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또 사실은 짐승과 같아요. 짐승으로도 권세를 받고, 짐승은 또 사탄과 같아요. 사탄의 대리인, 짐승의 대리인, 거짓 선지자, 이렇게 되고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또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또 받게 되는 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사탄의 종들인 이 하수인들인 짐승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문자적 의미에서 들짐승, 광야, 유대 광야에 있는 뭐 제켈 뭐 이런 그런 뭐 카요리 뭐 이런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짐승은 사탄 곧 용, 옅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를 만나는 것이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 그 거짓된 자를 완전히 이겨버리시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이 거짓된 자 바로 그 마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지금 이 마귀와 그 마귀의 짐승들과 싸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런 승리가 일어나야 되겠죠. 누구들 위해서? 누구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죽임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계시록 얘기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의 교회의 일이에요. 성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고 죽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두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에서 그들이 일을 하는데, 그때 11장 7절을 보시면 바로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었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하는 묘자, 그를 놓고 그 9절에서 그 머리는 7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라고 하면서 지금 이의 정체를 들춰내죠. 바로 이 짐승과 싸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증인들이, 제가 좀 잘못된 데를 읽었으네. 7장인데 11장인데 거기도 짐승이 나오긴 하는데 11장을 제가 읽어버린 거야. 11장 7절을 읽어야 되는데, 자 7절 다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탄, 이 마귀 짐승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당신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 당함으로 승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무슨 죽임 당하여 패배해야 됐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그 승리, 예수님의 그 증거를 끝까지 지키는 그 승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으니까 그 증거를 갖고 죽었으니 그걸 그리스도인의 승리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과 싸워 이들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마귀 없애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죽임당하고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을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과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영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최고의 삶이 뭐냐? 마지막 삶은 그거 지키다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뭐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거 잘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한다 칩시다. 근데 그 승리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들은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기억해 두세요. 여기 무적행 또 나올 거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럼 무적행은 짐승의 본거지겠죠. 아지트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이 짐승들이 있는 이 곳, 그 보좌가 또 어디 있는지, 이 짐승들이 주로 어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13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한 거지만 13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이 용이 마귀가 사탄이 예뱀이라는 그 존재가 이 바다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와 보좌를 준다고 되어 있어요. 권세와 엑수시와 보좌. 좀 이따 저 보좌 하겠습니다만 이 보좌, 우리가 아까 왕자라는 말은 보좌라 하자라 했잖아요. 그 보좌를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때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11절 중략하고 계속 많이 나오는데 11절 12절 좀 볼게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니, 지금 우리 바다 짐승이 있고 다른 짐승은 땅의 짐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편의상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양같이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인 그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 바다 짐승의 권세를 받은 땅의 짐승은 이 바다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땅의 짐승, 바다 짐승의 위에는 사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구조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들이 다 그냥 다 한 통속, 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진리의 말을 싫어하는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면 그들도 죽이고 있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생명을 잃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지금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고난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다섯 번째 지금 재앙에서 이 마귀, 사탄, 예뱀, 용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짐승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5절 볼까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요. 그리고 666을 갖게 하잖아. 이거 안 가지면 다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짐승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19장 보세요. 이 짐승들에 대한 심판은 19장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20절 짐승이 다 잡힙니다. 자, 19장 19절부터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이 말탄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바로 윗절 위에 있는 14절, 13, 14 이렇게 나오는 그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죠. 싸우죠. 근데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졌다.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20장
20장 가서 1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을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 안에 던져놓고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죠. 요 상태로 떨어지게 하는 것 다 잡힙니다. 결국은 20장 10절 볼게요.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 10절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더라. 이게 좀 완전히 그 이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이때 짐승의 보좌 위에 대접이 이제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16장 10절의 이야기예요. 짐승의 보좌 위에 부어집니다. 보좌. 자, 보좌는 이제 왕자라고 됐지만 어떤 자리, 큰 의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thronos라고 해요. throno인가 thronos 맞죠? thronos라고 발음합니다. 자, thronos라는 보좌, 의자. 왕이 앉는 의자, 뭐 사장님이 앉는 의자, 뭐 이런 의자들이 있잖아요. 그 의자는 그의 직위를 보여주고 그가 갖고 있는 파워, 어떤 권력, 권위, 권세 같은 거를 그 의자에 앉았다는 이유로 그 의자가 내주는 거죠. 그 사람이 내준다기보다는 그 의자는 계속 있는데 사람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내주는 게 아니라 그 의자, 이 보좌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좌를 누가 준다고 했어 아까요? 바다 짐승에게 권세와 보좌를 이 사탄이 준단 말이에요. 옅뱀 용이. 이걸 또 누구에게 주냐? 땅의 짐승에게 또 권세를 또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근데 이 보좌는 어디에 있냐는 게 중요합니다. 이 보좌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이 세상 나라, 어느 특정 국가, 아니면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세계 정부의 어떤 보좌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것을 또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온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십니다. 그 말씀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자는 온 세상을 뭘로 통치하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로 통치하려고 하겠죠. 그 비진리를 갖고 있는 곳, 대표적인 곳은 세상이기 이전에 세상을 자기의 뜻, 마귀, 옅뱀 용의 뜻대로 지어가기 위해서 비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되니까 성전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귀 옅뱀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미혹할 때 왜곡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씀, 마귀의 말이라고 해야 되겠네. 마귀의 말로 둔갑시켜버리는 것.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 양의 탈을 쓴다고 하죠. 양의 탈을 쓴 일이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이 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말을 하잖아요. 빛을 갖고 있는 광명의 천사들처럼 말을 하죠. 그래서 마귀의 말로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누가 여기서 가로챘냐면 요 마귀가 사탄이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는 어떻게 해? 그걸 왜곡해. 왜? 이 마귀 옅뱀 나아슈가 지혜롭다고 되어 있잖아. 가장 지혜로운. 지어놓은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에 의해서 나머지 피조물들은 얘가 가장 지혜로우니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여기에 맹종하고 이 존재에게 따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가 지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을 지배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지배할 거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 그렇게 지배를 받고 있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들이 세상 가운데 나와서 그렇게 또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으로 말미암아 세상 나라도 연결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한 통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서 사용된 이 보좌라는 프로노스라는 이 단어는
거의라고 말씀드릴게요. 99%가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거나 이게 거의 90%가 넘는 거고요. 나머지 조금 몇 퍼센트는 95% 그렇게 되고 24장로, 요한계시록 보면 24장로나 그리고 12 사도들에게, 즉 하나님의 아들들 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표현한 거 24하고 12로 그들에게만 적용될 때 사용이 돼요. 나머지 이 보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16장이라든가 13장이라든가 이런 짐승 얘기 나오는 그런 데서 몇 번만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좌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여 지금 잠시 역사 속에서 자기들 것이냐 갖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그 짐승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서 그가 앉아서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보좌라고 하는, 오늘 본문은 왕자라고 한 그 보좌는 계시록 13장에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는 그 보좌가 지금 어디를 자꾸만 공격하여 지배하려고 하느냐면은 이 마귀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인 계시록 2장 한번 보세요. 버가모 교회.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너 어디에다가 이 보좌를 틀고 있는지 나는 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지금 아노니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딘가 이렇게 궁금해서 읽어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좌, 이렇게 권좌란 말로 썼네요. 여기 또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 의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당했대요. 누가? 안디바라는 성도가. 그럼 그 성도는 사탄의 속으로 들어갔단 말은 아니겠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탄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속해 있는 교회 성전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면서까지 그는 승리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럼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곳, 침투에 들어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성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보좌 위에 지금 5번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재앙을 주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있는 곳, 다른 곳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못하도록 그 성전과 교회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그 마귀, 어디 있어요? 마귀, 사탄, 짐승, 바다,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지금 점령당했다고 할까요? 침투당했다고 할까요? 침투당하여 있는 교회 혹은 성전, 이 상태를, 여기가 바로 보좌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다른 곳이 아닌 짐승의 보좌. 그럼 짐승은 자기의 보좌를 어디다 틀어놓고 앉아있느냐? 교회라는 곳에 침투하여 그 보좌를 꽈리 틀듯이 틀어서 앉아 있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보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헛된 교회들을, 헛된 보좌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셔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소, 처소, 교회로 다시 우리 안에,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고 우리 안에 그것을 지어 주시려고, 세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주는, 그러면 이제 모든 재앙, 삼중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이제 7번째 대접 재앙인데, 그때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라고 말해요.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곳이 또 이 보좌고요. 그래서 보좌에 심판하셨기 때문에 어디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는 성전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 마귀에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성전을 심판하셨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이 보좌가 있는 곳은 바로 이 성전이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을 쏟아붓는 그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성전 어디? 보좌로부터 음성을 거기서부터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좌 가로치는 거겠죠. 새 주인을 앉히시는 거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앉히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되었다가 기노마이예요. 거기 16장 17절에 되었다, 이 기노마이를 쓰는데, 이거는 다 이루어졌다는 완료형으로 썼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아니면 그의 뜻대로 다 되었다, become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의 뜻이 다 나타났다, 발생했다, 뭐 이런 happen이라는 의미도 있는 게 이제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이루셨다라는 건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성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 보좌에 대한 진짜 보좌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이잖아요. 계시록 21장 3절 5절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드디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이 성전은 없어지고 첫째 하늘 첫째 땅 없어지고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의 보좌에 앉으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성전 우리들입니다. 그들 안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우리 가운데 장막 새 성전을 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에게서 해함을 당하는 사망이 없고, 그 둘째 사망이랍니다. 그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들이 내주는 그 헛된 말을 가지고 사망 가운데 던져지지 않아야 하니까. 그래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또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으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주신 모든 것을 온전하게 다시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주신다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주시는 것이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고 말씀. 이건 믿음의 말이요, 이건 진리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절에서 3절에도 똑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만국을 치료합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더 이상의 재앙, 저주, 화, 분노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마귀의 종들은 다 불 속에 던져졌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하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이 완전한 승리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곳으로 우리가 다시 지어져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보좌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소유가 되며 또한 왕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12아들 그 보좌에 앉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좌와 짐승의 관계, 그래서 그 짐승의 보좌에 부어 끝을 내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를 만드신 것,
그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런 말씀을 듣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지어지는 모든 성도에게는 이 마귀, 사탄, 옛뱀, 뭐 이런 짐승들, 거짓 선자들에서 전혀 이제는 터치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보좌로 들어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가 우리의 주인 되셨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의 나라가 되고 그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빛을 가져서 밝아 있고요. 환해져 있지만 그들, 이 짐승에 지배하고 있는 이 보좌가 있는 그곳은 항상 어두움만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나라가,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드디어 깜깜해지는 겁니다.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의 나라, 이 사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 그래서 광명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자, 이 광명의 천사다. 이 말은 뭐예요? 빛을, 원래 빛의 천사예요. 빛의 천사, 빛을 갖고 있는 사자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사탄이. 사탄 자기가 얘기하고 내가 빛을 갖고 있어,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빛을 왜곡하여 거짓된 빛, 사람의 눈이나 멀게 하는, 맹인으로 만들게 하는 그런 빛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 오셔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말씀으로. 요 빛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를 어둡게, 흑암으로 만들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은 본래 흑암의 나라였지 빛의 나라의 자녀들이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라고 이 짐승의 보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나라라는 거예요. 빛이 없음의 나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의 대결 구도죠. 결국은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에 대한 대결이에요. 이게 지금 짐승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나라, 이 본문에 있는 이 짐승의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 때 누구의 대결이냐? 빛의 나라. 반대는 빛의. 그럼 빛의 나라가 뭐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누구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래서 흑암의 나라라는 것은 짐승의 나라이고 짐승과 대조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빛의 아들의 나라다. 빛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들이시죠. 이는 짐승이고 아들이 아니잖아요. 생명 씨가 없는 자, 말씀 로고스가 없는 자, 이성이라고 했지만 이 없는 자. 근데 우리 주님은 씨로 오셨고 또 말씀으로 오신 분, 진리로 오신 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 둘이 지금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적했다고 하면 이들이 지금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흑암의 나라와 빛의 나라, 이게 지금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접이 부어지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빛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어. 너희들은 마귀야 라는 걸 확 드러내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둡게 해버림으로. 그들은 빛을 내줄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빛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요. 그래서 항상 시작은요, 이렇게 어둠으로 해요. 짐승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건 다 어둠이었고요. 흑암. 짐승만 만나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거기로부터 건짐을 받아 빛의 나라, 빛의 아들 오신 그리스도의 나라, 소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잡히시는 본문일 겁니다. 아마 22장 53절 52절부터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겟세마네에서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지금 너희는 어둠의 때, 어둠의 권세. 여기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 이 권세는 어디서 나와? 엑수시아니까 짐승들이 주는 권세라고 했죠. 이렇게 그 보좌, 그 짐승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 그게 바로 흑암, 빛 없음,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지금 예수님 진리를 헤아려 가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시작했으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으로 끝나게 되죠. 너희들이 시작은 이랬으나 결국 누구?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시 완결되고 완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권세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네, 2절입니다.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좀 전에 너희들의 때라고 그랬죠. 너희들의 때는 흑암의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어둠의 권세의 그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르면 다르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실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들의 권세. 만민을 다스려 만민에게 뭘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디모데전서 4장인가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오냐? 아들에게만 오게 돼 있어요. 절대로 짐승으로부터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적잖아. 이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생명이 오는 줄 알고 있죠. 영생이라는 생명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결국 빛의 아들의 최후 승리를 이뤄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여기에서 건져요. 이 흑암의 나라,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이 우리를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사랑이 뭔지 이 세상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이때 속량 받았다. 그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걸 갖다가 속량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로 말미암아 짐승의 나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 한번 살펴볼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폴루트로세스. 자, 아폴루트로세스. 아폴루트로세스. 이거는 좀 지울게요. 공간이 없어서. 아폴로트로시스라고 발음하는데 이건 좀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포는 현역 전치사로 뭐뭐로부터라는 단어고요. 요게 중요해요. 루트로시스라는 말이 그냥 명사형으로 된 건데 이건 루트로에서 나와요. 루트로. 자, 여러분 이렇게 헬라어를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특별히 써드리는 것은요. 이 칠판을 보시면서 또 이 성경 공부 전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것을 기록도 하시고 하나하나 읽어가시고 저와 똑같이 찾아가 보시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전제하기 때문에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좀 굉장히 지루하거나 헬러에 대해서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좀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말들, 특별한 성경에 있는 중요한 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때는 이걸 써드려요. 루트로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온 거예요. 전치사는 뭐뭐로부터니까 중요하지 않고. 루트로가 뭐냐? 자, 풀어내다, 해방시키다. 어떻게? 뭘 해방시키려면 총으로 가서 그렇게 점령해서 적군을 제압하고 해방을 시키든 뭐 감옥에 갇힌 자면 목의 문을 부숴서 그 안에 갇힌 자를 풀어내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쓰는 건 지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마귀에게 지배와 받고
이 짐승들에게 지배받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농락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빛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게 대적자와 지금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신 일이 무엇이냐? 루트로라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풀어내냐?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그 군사들이 붙잡혀갔으면 전쟁을 해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결박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풀어 해방시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나라에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런 전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들여 자기를 물피로 십자가에서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은 성령을 갖게 하여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해 주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 우리는 이 마귀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는데 이 마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그 빛의 아들이 갖고 있는 생명, 진짜 말씀을 제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얘들이 제일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제일 싫어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말씀, 그 말씀은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옵니다. 그의 죽음은 율법에 대해 죽고 세상에 대해 죽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죽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이에요. 그걸 십자가에서 물피로 설명하신 거고 그의 죽으심으로 결국 그의 죽으심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을 갖는 걸 얘들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가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던져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놈들한테 다 뺏겨 있는 우리를 가서 몸값을,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는데 누구의 몸값으로? 당신의 몸값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이 이들에게 지금 붙잡혀 있는데 우리의 영혼들을 다시 오서 release, 풀어내시려고 당신의 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영어로 쓸게요. release, 풀어내다, buy, paying, 지불함으로써 뭐를? a ransom.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몸값이에요. 당신의 몸값으로 우리 붙잡혀 있는 자들의 몸값을 대신 치워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래서 release, 풀어내신 것. 이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전쟁의 승리의 방식. 뭐 칼 들고 싸우고 양날선 거민이 그 입에서 거미 나왔다 이런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다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우리가 다 풀려 release 되어 나오게 되는 걸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흑암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흑암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우리를 거기서 풀어내시는 분은 빛의 아들, 사랑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풀려나오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갖다가 죄 사함이다. 그럼 죄는 뭐냐? 거짓된 이 사탄, 마귀, 옛뱀,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이들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풀려남을 뭐라고 해요? 속량이 꼴 요 말 아포슬루트로스, 아폴루트로세스라는 말 이 꼴 뭐라고 합니까? 죄 사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성경이. 그럼 죄가 뭔지를 알겠죠?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죄라는 건 이들의 말을 갖고 있는 거다.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거다. 생명 아닌 말을 갖고 있는 거다. 육의 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영의 말을 갖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피 곧 성령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육에서 떠나 뭐들로 가요? 영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로, 여기는 선악이고 늘 나눠지는 생각, 내가 삶의 모든 게 기준에서 선악 판단을 하는 그 삶이 이제는 끝나고 멸망당하는 것, 십자가에서 그걸 멸하신 것, 그 멸하심이 나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셨다는 걸 깨달았을 때 깨달은 사람들만 그들의 안에 있는 육을 지배하고 육만을 계속 육성시키고 있는 이 보좌에 있는 이 마귀 혹은 짐승
이들에 의하여 붙잡혀 있는 그 옛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끝이 나고 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는 신앙생활하게 하는 근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값, 여기서부터 완전히 풀려 나온 몸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서 풀려 나오는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요건 좀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 누가복음 21장 28절. 보시면 27절부터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어떻게 대접 들고 오시는 거죠? 부으시러.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음을 알라. 내가 이거 부어주어서 대접 부어줘서 사탄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 있는 너희들을 풀어주러 올 거니까 우리 안에 오실 거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 오실 거고 말씀 듣는 생활 속에 오실 거고 기도 생활 속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머리를 들라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오는 걸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라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깨달아 알아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을 보세요. 속량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로마서 3장 24절. 로마 3장은 20절 이후부터 율법의 행위가 무산되게 행위가 의미 없음을 알게 해주는 믿음의 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22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죠. 그 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범한 죄를 사해 주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게 하는 이 마귀, 옛뱀, 짐승 등등들이 붙잡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을 때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요 아포스 루트로세스라는 속량, 그가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다시 다 사오시는 것, 세상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사오시는 것,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죄와 관계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가 25절이에요.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죄사함과 속량은 다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8장도 한번 볼게요.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몸의 속량. 이들에게 빼앗겨 있는 우리를 완전히 다시 가져오는 거. 그래서 그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둠, 흑암이라는 어둠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깊은 잠에 계속 빠져 있게 하는 것, 지각이 없게 하는 것, 깨달음이 없도록 우리의 머리의 상태, 깨닫게 하지는 어떤 살아있음의 상태를 다 계속 잠을 재워 죽게 하는 상태, 거길로 떨어지게 하는 걸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면 깨어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깨어나지 못한다는 건 그것이 곧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 그게 바로 사망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째 사망, 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자가 바로 이 짐승이었고 그 보호자에서 나오는 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을 심판하는 건 저 6번째 대접장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자, 그 짐승, 그들의 거처는 바로 다름이 아닌 무저갱이라고 아까 말했던 곳, 다름이 아닌 무덤이에요. 성전입니다. 근데 무저갱이 무저와 갱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우물이라고 했죠. 바닥이 없는 우물이니까 물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물 없는 곳이 바로
무적행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해재앙도 한번 보겠습니다. 인해재앙과 이 대접재앙 서로 닮아있다 그랬죠. 다섯 번째 인해재앙이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대잖아요. 그래서 아까 오늘 그 나라가 어두워지게 한다는 거죠. 짐승의 나라, 짐승의 권자가 있는 그 나라는 어두워지게 한다는, 이 어두워지는 곳이 보니까 무적행과 관계가 있어요. 이 무적행에서 나오게 무적행이 내주는 연기, 무적행은 이 옛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성전에서 뭔가 모락모락 피어 불을 떼가지고 내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흑암처럼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곳이 되겠네, 양산하는 곳. 거기에서 황충들이 또한 쏟아져 나오되, 이 황충은 메뚜기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 황충들 메뚜기 무적행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왕이 있으니 누구냐? 무적행의 사자라. 그의 이름은 아바도니오, 헬라어로 이름을 부를 땐 아볼로니라. 파괴하는 자라는 거죠. 이게 마귀 사탄 옛 짐승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하고 있는 자들, 이들로부터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들도 한때 그들에 의해서 파괴를 당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것도 빼앗아 가고 그걸 짓밟아버리는 그런 파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것이 맞는다, 제도 만들고 규칙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가들을 통하여 은혜로운 찬양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 볼까, 뭐 여러분에게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경험한 것들 아니에요.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리는 것이 더 좋을까? 예배 순서는 어떻게 짜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만들고, 이런데 전념을 해. 이런데도 신경을 써. 교회는 어디다가 짓는 것이 좋을까? 뭐 쓸데없는 것들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문자로 읽으면 돼. 사랑이라고 있지 않느냐? 은혜라고 있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읽고 은혜, 사랑 이런 것만 얘기해, 피상적으로.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몰라요. 그런 거는 관심이 없고 거기에 시간을 쏟지 않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무궁무진한 것은 발견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뭔가를 또 발견해야 될 테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도화하고 규칙을 더 많이 세우고 어떤 법령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룰을 따라 가게 하고 뭐 등등 아니겠어요.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영혼을 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할 수 있는 건 육신밖에 죽이지 못해요. 마귀는 육신을 죽이나 하나님은 그 육과 영혼을 다 죽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그 사탄의 나라가 이제 어둠에 완전히 잠기게 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본래 빛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으며, 그런 곳이었으며, 그런 보좌며, 그런 권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주는 것은 사랑의 아들, 빛의 아들이 주시는 생명, 속량, 죄사함이 아닌 죄를 더 짓게 하고 더 갇히게 만들고 더 어둠 속에 만들어 놓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진리를 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들은 빛이 없고 어둠이라는 걸 들추어 보여주시는 것을 주시려고 거기다 대접, 진리를 부은 거예요. 그냥 생명을. 그랬더니 그렇게 확 드러나죠. 그래서 스토코, 어둡게 하다, 헬라어 뭐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는데 알아두세요. 쓸 데가 여기 있네요. 어두워지더라, 어둡게 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둡게 하다. 이거는 스토코오예요. 스토코, 스토코스에서 나온 건데 스토코우, 이렇게. 이 스토코우라는 단어가 이제 어둡게 하다, dark하게 하다, darken 이런 의미인데요. 이 말은 총 신약성경에서 3번 쓰이는데,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10절에서 쓰인 거고요. 좀 전에 읽었던 9장 2절에서도 쓰였죠. 다 이게 같은 곳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쓰이는데 그게 어디냐? 그거 읽고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칠게요. 예배소서 4장 18절 보세요. 예배소서 4장 18절에서 쓰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예배소서 4장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지.
그 말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14절부터 좀 봐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죠. 그 1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상태가 되면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계속 속아 넘어가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때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 어두워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데 이게 지각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두워졌다라는 단어 스토크로 써요. 근데 이 어둡게 하는 게 다 뭡니까? 세상의 풍조, 철학, 속임수, 온갖 교훈 이런 것들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허망하게 하는 것, 무지, 지식 없음, 마음의 완악함, 굳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그들은 여전히 뭘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갖고 있고 사망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그 어둠의 나라를 지금 하나님께서 들추어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게 끝이니까 사실. 그러면 그것을 이미 알고 보고 있었던 성도들. 그러나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 승리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지키는 것과 그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간수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 여기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목표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과 싸워 이김의 승리라니까요. 근데 이걸 하는 걸 모르면 어디 정말 밖에 나가서 이단들과 싸우거나 뭐 이런 것을 마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하는 어둠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한 자들로 우리를 이렇게 재앙들을 보내주셔서 새롭게 우리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진리를 듣고 해방되어 성량함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이게 좀 길어서 설명이 좀 길게 되다 보니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 다음의 말씀부터 이제 어두워진다는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는 요 말, 아프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며 왜 혀를 깨물었다고 말하는 것인지와 그리고 다시가 아픈 것이 반복되는 게 11절인데 그 아픈 것과 종기, 그런데 종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종기는 9장 2절에서 16장 2절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종기가 무엇인지, 왜 그들은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한때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있었으나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하여 다 그곳에서 구출받고 풀려나 이제는 빛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하신 하나님의 성량과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임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이제 우리가 싸울 것은 이 땅의 혈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영적 싸움인 것이오니 그 싸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짓된 말들을, 거짓된 영들을
대항하여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또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깨달아 그것이 생명이 되며 기쁨이 되어 더 사모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깨닫는 모든 종들은 복음을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들을 인쳐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